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떤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위대한 나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또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게 되어지면은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박스로마,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정복과 다스림,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한순간에 헬라 문화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사가들이 많은 새로운 의견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는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부정과 부패와 성적인 죄악들이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있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음란과 부정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자들의 경우는 좀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또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요. 로마에도 보게 되면 성적인 많은 문란함과 성적인 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여러분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중하게 판결하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의 마음만 맞고 서로의 마음만 통하면은 그런 성적인 문란한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무질서함과 불법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이 나라에 또 위기를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러한 야간에 어떤 행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얽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살아신 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다고요?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음료로서 취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그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좀 바뀌어진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어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율법,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6절 하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이 이제 더 이상 무엇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또 불의의 모습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와 삶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자유로워요? 율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율법주의자, 율법하고 상관없는 안우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아 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의 자유로움과 영의 어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본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무서운 그 사자, 그 맹수가 여러분들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나그네가 그 옆을 지나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맹수를 보게 되면 위협적입니다. 두려움이 있게 되어져요. 마음에 여러분들이요 불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옆을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게 되면 그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지나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 보여져 있는 맹수의 본 모습과는 달리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질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리저리 두루다니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욥을 위하여 보였느냐? 세상에서 이만큼 진실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산 울로 산의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여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질병으로 시험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시험합니다.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시험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분갈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 속에 살아가요? 또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등노릇하고 율법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정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누구예요? 다른 이, 곧 그 다른 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는지 알고 장례식장에 가서 옮겨놓고 안치실에 옮겨놨는데 막상 그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때 보니까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열어보니까 안에서 그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여러분들의 사람의 착각과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명백히 죽고 사망하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더니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남고 또 자리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의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짓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여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은 참 뭐랄까요? 안타까워요. 우리의 삶의 본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과 삶의 어떤 형태나 모양들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가할 때에 어떠한 부담감이 없을 때 그 열매를 맺고 그 요구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머리 숙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남은 잉여 인생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매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술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요, 불순종하는 음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결혼하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애인 하나 없으면은 그건 참 바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어떤 30대가 넘은 어떤 그 여자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남자, 자기 동년배인지 아니면은 동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남자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걔는
여자친구 애인도 없나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친구 애인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담배도 못 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술, 담배에 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랄까요,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역한 냄새로 인하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듯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애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고 온전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 전에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 즉 율법에 대하여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고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심령, 거듭난 심령, 다시 한번 자라난 심령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율법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 구약은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이에요.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아니하면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새로운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전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도약하고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쇠술은 새 포도주에 담가야 하는 것처럼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새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의뢰하오니 주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며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종예강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